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뒤에 북은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해온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를 다스린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입니다. 르호보암, 남유다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르호보암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통해서 지도자의 중요성, 부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적인 초심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잃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르호보암은요, 남북으로 찢어진 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다스린 왕이에요. 41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떤 가문이냐?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입니다. 하지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빼앗기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만 이어진 이 남유다는요, 정통성은 가졌는데 그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에 있었던 그 엄청난 국력과 경제력과 군사력, 이것은 형편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쪼개지면서 2지파로 있어서.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집권 초기에는 3년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역대하 11장을 보면.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기록하고 있지만 우상 산당을 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또 보니까 특별히 아세라상까지, 그것도 역시 우상이죠. 아세라상도 세우고 산당도 세우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 와중에 그는 이제 전쟁에 대비해서 15개 성읍을 요새로 해서 이제 군사들을 배치하고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 르호보암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작았지만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다가 점점 자기 나름대로 군사력도 키우고 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그 신앙적인 초심을 잃어버리면서 우상이 점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삶도, 인생도. 내가 잠시 어떻게 이룬 성공, 안정, 여기에 빠지고 취해서 신앙적인 초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안전하고 평안을 얻으면 성공했을 때도 이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신앙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흔들고 처음 가졌던 나의 그 신앙의 처음 믿음의 자세들, 그것을 흐트러 버리는 게 지금 나한테 있는가?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이 뺏겨서 정작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로보암처럼 우상을 세우고 있는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뭐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을 정리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아, 이게 정말 헛된 거구나 깨닫고 신앙의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용서와 회복의 기회,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역대하 1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징벌로 르호보암 5년에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시삭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막 빼앗아가요. 나라의 보물, 왕궁의 보물 뭐 이런 거 다 탈취해가요. 그나마 그때 잠시라도 하나님께 뉘우치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12장을 보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겨갑니다. 그 와중에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 왕 때 만들었던 정말 나라의 부함과 강함의 상징으로 만들었던 금방패도 빼앗겨버려요. 금으로 만든 방패를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그 금방패가 있던 그것을 대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금방패가 노방패로 바뀌었어요. 빼앗기고. 뭐를 의미합니까? 나라가 힘을 잃었구나. 부를 잃었구나. 이걸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금방패는 빼앗기고 노방패로 대신했다. 아마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자신들이 그 세웠던 우상의 산당과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척결을 했다면 아마 이런 치욕은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세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애굽 왕을 보내가지고 치고 그들의 보물과 이것을 다 금방패를 빼앗아가는 그런 거 아니신다. 그런 분 아니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회복시키시려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게 아니다. 그게 진짜 우리를 벌하시는 이유예요.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 언제든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금방패보다 용서와 회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우리를 벌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그때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즉각 회개하는 걸로 반응을 해야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상황들,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받은 축복을 내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를 걷어찬 적은 없는가, 빼앗겨버린 적은 없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나라나 어떤 다른 단체들, 이 공동체,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가 없는지, 있다면 빨리 해결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셨던 은혜들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선배들의 그 순교적인 신앙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의 순교적인 신앙 덕분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도 이겨냈고요. 6.25 전쟁에서도 살아남아서 회복이 됐어요. 그들의 피눈물이 나는 기도와 간구와 희생 때문에.
그 신앙의 순결함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가 날마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29절부터 31절에서 중요한 것은, 금방패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부모와 지도자가. 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애굽 왕 시삭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도 계속 전쟁을 해요.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은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동족끼리 전쟁하는 거. 우리나라도 전쟁 한번 했잖아요. 동족끼리. 하나님을 떠난 왕 때문에 남북의 백성들이요, 안팎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애국과 전쟁하고 북쪽의 동족들과 전쟁하고 계속 전쟁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21절 31절에 보면 본문은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 이것을 두 번이나 얘기해요. 르호보암을 얘기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르호보암의 우상숭배가 어디서 배웠겠느냐, 어디서 나왔겠느냐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거슬러 가서. 아버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수없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그대로 용납해주고 그들의 산당을 지어주기까지 하고 함께 우상숭배까지 하는, 거기서부터 이 르호보암의 우상숭배의 타락도 이어져 나왔다라는 것을, 그 뿌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더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우상숭배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우상숭배의 제약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도자를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로 흘러가고, 그 자녀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자녀의 우상숭배가 그 공동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죄악이. 여러분, 이 흐름의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신앙을 잘 되게 할 거냐 못 되게 할 거냐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지도자의 모습이 그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구성원의 신앙에 정말 깊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구나. 오늘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부모,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뭐 늦었다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해야 돼요. 좋은 부모로, 좋은 지도자로. 지도자, 부모의 모습이 공동체 구성원과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오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의 본을 보였는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하고 살피고 조심해야 돼요. 모범이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지도자라면, 어떤 공동체나 어떤 부서의 장이 되었다면 그 공동체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또 살펴야 돼요. 혹시 내가 지도자로서 제대로 서지 못해서 내가 맡은 부서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속한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일터든 신실한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은 아버지 왕인 솔로몬이 그 부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았던 금방패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금방패 빼앗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이 결코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금방패보다 중요한 거 남겨줘야 돼요. 금방패보다 중요한 거. 신앙의 초심, 첫사랑을 알려줘야 되고,
용서와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남겨줘야 되고, 부모와 지도자로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영적인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있는가, 이거 살펴야 돼요. 그거 남겨줘야 돼요. 금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이거, 믿음의 유산 남겨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세상의 물질을 쌓아서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기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그것을 삶 속에 쌓아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본을 보임으로 그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부모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